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만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찬양 부르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가 되는 거죠. 또 찬양을 연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엘토 파트도 여성분들 잘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찬송, 찬송은 어떤 거나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94장 찬송,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크게 은혜 받는 찬송인데, 그 찬송이 오늘 이교구 찬양하신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또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잠깐 들르셨어요. 나카무라 사토시 목사님이란 분인데, 일본 선교부 기도 제목 나갈 때 그 목사님에 대한 그쪽에 니가타 신학교, 일본 동경에서 저 서쪽으로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가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태평양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인데 니가타 신학교, 거기에 학장님이시고 또 학자십니다. 교회 역사를 전공한 학자시고, 근데 그분이 한국, 일본 교회 관계되는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박창수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홍성사에서 출판이 됐고,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들르셨습니다. 작년엔가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도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분들이든 일본 사람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진짜 감동을 못 받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기독교인 숫자는 적지만 참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품성이 훌륭하십니다. 그 나카무라 사토시 목사님이 자녀들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위신 것 같아요.
조금 몇 년 위신 것 같은데 자녀들 다 출가하셨고 물론 커서.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7살짜리 어린아이를 입양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다시 애 기르시느라고 어떻게 같이 못 나오셨냐 그러니까 뭐 아이 때문에 잘 다니지 못한다고. 근데 그 아이가 일본에도 가정에서 자녀 학대 또 그래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뭐 있고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대요. 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이고 또 거기에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 하나를 기르면 적어도 그 아이는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인으로 기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를 또 입양했다 그래요. 하여튼 참 제가 2년 전에 니가타 신학교 가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교제도 했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우리 교회 또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내도 해드리고. 근데 그 나카무라 사토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목사들은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느냐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 예배는 제가 매일 하지는 않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화수 그리고 금, 토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4번 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4번 그리고 수요 예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늘 제가 하지요. 그리고 주일 설교는 똑같은 설교 가지고 4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해서 8번인데 그 중에서 주일 설교는 똑같은 걸 가지고 1, 2, 3부 3번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한국 목회자들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근데 이번 주간에는 저는 거의 설교에 치여서 지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다음 주일 거까지 하면 연속 9번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10번. 어떻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제가 1년에 12번 정도를 하는데 오늘이 원래 하는 날은 아닌데 전에 무슨 제가 해외 일정 때문에 2교구 제가 교구마다 한 번씩 다 하는데 2교구 설교를 못해서 오늘로 이게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 10번이지. 또 우리 이번 주 중에 장례가 한 번 나서 장례 설교 잠깐 했는데 그러면 11번이지. 그리고 국회 기도회가 제가 이제 거기에 지도 목사직을 이제 종료하고 명예 지도 목사로 있는데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4번.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이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설교했지. 또 주중에 어떤 기독교인 모임 고정적으로 설교하는 거 한 번 있지. 그렇게 되면 10번, 11번, 12번, 13번 뭐 이렇게 돼요. 설교에 거의 치일 것 같이.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 주 중에 제 성대가 목 상황이 그래도 설교 많이 한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대가 좀 약해서 뭐 발성이 좀 안 좋은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성대가 약해서 조금 저기 하면 또 피곤할 때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중엔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지 목사님 그 성대가 늘 잘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많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복합니다.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푹 빠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쁜 거 말고 물론 좋은 거를요. 근데 어떤 거를 좋은 거를 푹 빠지면 비로소 거기에 무드가 이게 마음에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 또 1장부터 5장 제가 설교하면서 계시록 전체 특별히 제일 마지막 부분 그거를 또 많이 들여다보고 거의 이번 주간 또 지난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장 3장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제가
주일 저녁인가는 이제 월요일부터 쭉 그 새벽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설교 뭐 일주간치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설교 빨리 준비해 놓고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표 만들면 더 좋겠다. 그래서 도표 만들고 하느라고 12시가 훨씬 넘어서 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 계속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은혜가 더 되지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하느라고 있을 때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여다보고 또 다른 성경, 다른 책도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참 거기에 푹 빠져드니까 행복하지요. 근데 이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하고는 또 여기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달하려면 제가 이제 깨닫고 제가 알고 이런 거하고는 또 성도님들이 잘 쉽게 또 감동적으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제일 앞에 설교 서론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또 요거를 설명하면서는 뭐 좀 성도들이 쉽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다른 얘기는 없을까? 이렇게 전달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죠. 그거는 준비하는 거하고는 조금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는 설교할 때도 물론 행복하고 좋지만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일이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는 꿈새 끝인데 참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참 좋았고. 근데 특별히 오늘 금요 심야 기도해도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11절부터 20절 읽으면서는, 묵상하면서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4가지 점에서 진짜로 이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4가지가 특히 11절부터 20절에서 무지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에서 목사로서 왜 행복했느냐, 그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목사로서 제가 행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남 얘기구나,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 목사란 존재, 목사님이라서 11절부터 20절에서 4가지로 행복하구나. 근데 제가 제일 끄트머리에 그게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요,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중에 종말에 될 일들을 쭉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내가 보는 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종이에 쓴다 뭐 이런 거죠.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첫 번째가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할 일거리가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행복하고, 또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살면서 자고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이게 전달하는 거지. 이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 12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뭔가 하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습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분은 딱 돌아보니까 우선 7 금초대를 봤는데 7 금초대는 게 7 교회예요. 교회들을 말하는데 거기 사이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한번 충분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고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흰 양털 뭐 이런 흰 눈 그러면 색깔로는 하얀색인데 눈이 불꽃 같다 이러면은 붉은색 색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이 굉장히 말하자면 힘이 있고 뭐 이런 거지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오른손에 7별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얼굴은 태양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여기 16절까지의 묘사는 그분이 권능, 권력, 그리고 놀라운 힘, 그리고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가진 엄청난 권위를 가진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을 딱 보니까 이 요한이 거의 죽을 것처럼 된 거예요.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반쯤 죽었다, 거의 죽었다, 거의 뭐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요한에게 이제 자상하게 손을 얹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던 적이 있다. 십자가에 달렸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살아서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 죽음과 지옥의 열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거는 그분이 전능한 모든 권세를 몽땅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신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감사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저의 말하자면 직속상관이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직속상관이 누굴까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대장이시니까. 특별히 목회자의 하여튼 직속상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절대 순종하는구나. 성도들이 그걸 느껴야 이게 목사다운 목사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내 문제라면 껍벅 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죠. 그죠?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문제면 껍벅 주고 교회 굉장히 세력이 강한 사람 그 사람 문제는 껍벅 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을 것 같지요. 그 사람한테 그건 화예요. 목사가 사람한테 껍벅 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기질상 그러지도 않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껍벅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그게 목사지. 그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 직속 상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권능을 가졌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감사. 그런데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요한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됐는데 그 절대 권능을 가진 분이 굉장히 자상하게 요한을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요한이 죽은 것처럼 됐으니까 완전히 쓰러지고 엎어졌겠죠. 근데 자상하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그렇게 절대 권능을 가진 분인데 그런데 요한한테는 굉장히 자상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째 감사예요. 제가 적어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님 직속 상관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직속 상관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절대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분은 내게 참 자상한 분이시다. 굉장히 친절한 분이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무지무지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감사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아, 내가 본 게 뭔 줄 아느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다. 근데 7별이 뭐고 7 금촛대가 뭔지 바로 그 뒤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7 교회하고 7 교회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하여튼 주님을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떤 천사, 어떤 영적인 존재들, 또는 그게 조금 더 하면은 그게 주님이 세우신 어떤 하나님의 종들, 말하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7별, 그거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대요.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할 때 오른손이 주님의 전능,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이제 더 많이 쓰여요. 근데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분은 교회들 사이를 다니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게 그분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써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게 흔한 표현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겠죠. 아끼겠지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때, 어려울 때, 또는 교회가 제 잘못으로 못나고 미련하고 타락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교회를 너희 그렇게 스스로 죄짓고 하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종말의 때까지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타락하고 병들면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시고, 아시아 7교회 보내는 말씀에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 이미 우리 지난 5일 6번에 걸쳐서 많이 들었잖아요.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신저, 그 사람들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거는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이 어떤 회사다, 또는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 어떤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말하자면 일터는 그런 거죠. 목회자도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면, 직업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다 본다면 저는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교회를 꼭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위해서 7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이 보내시는 쓰시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는데 그걸 꽉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말씀 사역하는 자들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때, 다음 달 10월 31일이면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딱 500주년이 되는 날이 다음 달 10월 31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대, 그 전 1400년대부터도 계속 그랬는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울리히 츠빙글리,
존 칼빈 이런 개혁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말하자면 목양직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목사로 제도적으로 안수받은 사람만 목회를 감당하는 게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목회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만인사제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인제사장설 이렇게도 해요. 제사장, 사제 이거는 말하자면 목회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가 타락한 게 왜 타락했느냐? 그거는 성도들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목회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고 꼭 저처럼 제도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중에 안수받은 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런 목회자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평신도들, 성도들도 다 목회직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평신도 목회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설교자님들, 교구, 구역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PM 시간, 교구 리더 모임 시간에 제가 자주 강조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회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강조했는가? 말하자면 성도들이 목회는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거는 꼭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은 설교, 구역 예배 인도할 때 설교도 하고 또 구역 설교자들 설교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피차 은혜 받고 이게 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거를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목사로서 계시록 1장 11절부터 20절에서 네 가지 때문에 참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네 가지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관련된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신 것을 꼭 믿고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불만인 사람 없죠. 그렇죠? 말씀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말씀과 연관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전권을 가지셨다. 이게 굉장히 행복하다 그랬는데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의 직속 상관만이 아니고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직보다 그리스도인직이 더 중요해요. 제가 누가 저한테 지 목사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난 목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에게서 그 사람의 목사직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 직분이 중요한가? 그러면 그리스도인 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속 상관이고 또 찬송가에도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장이시죠. 여러분의 직속 상관, 여러분의 대장이 전능한 분이십니다.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 번째 감사하다는 거, 그토록 전능한 분이신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상한 분이셔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힘을 내라. 내가 같이 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또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분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인생길을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 나누고 또는 권면하고 또는 전하게 하셔요. 감격스러운 거죠. 그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장 커다란, 가장 근원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꼭 붙잡고 인생길을 걸으시고 또 그렇게 복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훈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통성 기도 인도하면 목사님 바로 해가지고 기도 끝나면 그 다음 기도부터 우리 이교구를 위한 기도 우리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도 하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연관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이 전능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자상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제가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내외,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우리 가문 대대로 또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그렇게 주님만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결혼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축복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주시고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여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열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이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임원 리더들이 되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이교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교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교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믿음이 자라나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교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거룩해지는 우리 이교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악한 마귀 세력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사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신 가정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든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구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울며 나갈 때에 그 일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님을 주의 형통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 공부하며 믿음을 나갈 때에 잘되는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건강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구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마다 주여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림 기도하며 불러주신 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인 리더들이 말씀대로 살아 영향력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끝나게 되는 꿈새 초과을 집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알아 건강하게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지역,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훈련과 여전도의 연합회 바저회 등 교회에 행하여지는 훈련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 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함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리더들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영향력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세 초과일 집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건강하게 서나가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틀린 것이 있다면 기도회개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비전을 찾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믿음을 나갈 때에 저들이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미음란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지역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자 훈련과 여전도의 연합회 과정에서 교회에서 행하여진 모든 행사와 훈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만나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자는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